사람은 허영에 쌓이면 인생이 사실은 헛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허영이 뭔가요? 허영심, 그러죠. 허영, 껍데기죠. 보이지 않는데 자꾸 그게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허영이 있어요. 허영함의 유명한 동화가 안데르센이 지었던 그 벌거벗은 임금님이죠. 벌거벗은 임금님 허영심이 아주 많아요. 고급 옷을 입기를 즐겨해요. 그랬더니 이걸 알고 어떤 재단사들이 와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우리가 최고급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서 사기를 쳐가지고 이제 딱 치수를 재고 뭐뭐 하고 가더니 옷을 만든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빨리 그걸 입고 싶어서 신하대로 보내서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봐라. 최고급이다. 만드는데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재단사들이 막 뭘 재고 만드는 것처럼 신용을 해. 신하들이 물어, 아니 옷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안 보이. 이 옷은요 바보하고 멍청이한테는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가 되기 싫어요? 바보 멍청이가 되기 싫어요. 여기 있네. 이 사람 안 보이나? 옆 사람도 보이는 척 하는 거예요. 임금님한테 가서 뭐라고, 옷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와, 근데 임금님, 이 옷은요 바보 멍청이한테는 안 보인답니다. 임금님도 귀가 솔깃했어요. 드디어 옷이 완성됐어요. 가져왔어요. 임금님이 봐도 옷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옷감이 사기치는 건데. 근데 임금님도 지가 뭐가 되기 싫어서, 바보 멍청이 되기 싫어서 보이진 않는데 아주 멋지구나. 그러면서 옷을 벗어. 그리고 옷을 입혀주니까 또 입는 신용을 해. 그러면서 신하들한테 어때 보여? 아주 멋집니다. 아무것도 안 걸치고 속옷만 걸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입고 행차를 나섰어. 마을에 행차. 백성들도 이 소문 난 거예요. 이 임금님의 옷은 너무나 귀한 진귀한 옷이라 바보 멍청이도 안 보인다. 그리고 왕한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모독, 그러면 이제 능지처참 당하지 않겠어요? 벌거벗었다고 말하면. 그러니까 모두 다 보이지도 않는데 온 백성이 난리가 났어요. 임금님 옷 멋지다고. 와, 허영심. 그랬는데 순수했던 한 어린아이가 아무리 봐도 옷이 안 보여. 7살짜리가. 그랬더니 임금님 벌거벗었네. 그러면서 만천하에 그들의 거짓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허영심. 사람의 허영심. 허영심을 추적해보면 자기가 알고 있다고, 안다고 착각하여 만들어 놓은 허상, 보고 있다고. 허영심. 신약에 딱 한 번 등장해요.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허영으로 다투지 말라. 보이지 않는 것, 케노독시야, 자기 관념, 자기 고정관념, 자기 신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림. 그래서 사람과 싸운다는 거예요. 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허영심에 나도 모르겠어요. 왠지 아세요? 살다 보면 축적되는 지식, 노하우, 내 안의 경험.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져봐야 아는데, 근데 내 경험상 저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내 프레임 안에서는 저 사람이 안 맞으니까. 허영심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허영심, 우리 안의 허영심 점검해 볼까요? 영인의 집에는 딸이 5명 있어요. 첫째는 1수기, 둘째는 2수기, 셋째는 3수기, 넷째는 4수기, 다섯째는 5수기라고 했죠. 영인의 집에 딸이 5이다니까. 항상 자기가 알고 있는 루트대로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허영심. 여러분, 허영심은 문제가 뭐냐?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솔로몬이 연구를 했어요. 온 세상의 것들을 연구한 결과 헛되다 그랬어요. 자기는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연구를 평생에 걸쳐서 했는데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자기 안에 지식 안에 갇혔었더라.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싸우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허영심이에요. 살다 보면 덕지덕지 붙어있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들이 너무나 많아지면 거기 안에 딱 갇혀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어요.
십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건 명확한 하나님의 선언이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런 뜻, 그렇게 엄포, 족쇄, 우리를 위협, 공포심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알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의 전부이고 내가 너의 모든 걸 알고 너는 나만 따라와도 내가 얼마든지 책임진다. 할렐루야. 이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무 선명한. 그런데 이들이 광야를 지나며 허영심이 너무나 많아졌어. 그래가지고 보는 게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불뱀을 봐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당장 죽는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군대가 뒤에서 쫓아온다고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눈앞에 홍해가 가려 있다고 그래서 당장 우리 죽을 거예요. 왜 우리를 끄집어냈냐 아니에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살게 내버려 두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항상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아 보여. 허영심은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해요.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진짜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아 보여요. 실은 거리 문제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도 아무리 커지면 뭐니까 작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태양은 우리한테 가까이 오면 우리는 다 죽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도 우리가 세상을 가려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이 동전 하나로 세상을 가려버릴 수 있죠. 태양 가려버릴 수 있죠. 어떻게 합니까? 동전을 여기다 갖다 대버리면 돼요. 그럼 절대로 안 보입니다. 이 작은 동전으로도 거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대상이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한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너희에게 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허영 둘 중 하나예요.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 진짜보다 너무 커 보이게 하는 과대평가도 허영이고, 진짜 중요한 건데 너무 작게 보이게 만드는 것도 허영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영심에 눈이 멀었어요. 그 뒤로 한 번 딱 허영심이 들어오니까 이들이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라요? 소뚜껑 보고 놀라요. 한 번 딱 눈에 그게 들어오니까 이제는 다 보이는 것들이 자기 눈에 자기 입맛대로 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 그래서 그 뒤로 허영심이 이들을 계속 광야 생활에 뺑뺑이 돌립니다. 여러분, 제가 대표적인 구절문 빨리빨리 소개해도 충분히 그들의 허영심, 허영, 허구, 허세, 허언, 허상, 허울, 허위 다 허자로 돌림. 여러분, 민수기 11장 5절. 그들은요, 애굽에 있을 때 많은 걸 먹었다. 뭐 부추, 생선, 오이, 참외 이런 거 많이 먹었다. 진짜로요? 허언. 출애굽기 16장 3절.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진짜로? 허구. 그리고 하나님이 배 터지게 만나 줬더니 이제는 만나도 자기들이 안식일 때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날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막 욕심 부려가지고 더 많이 남기다가 다 썩어버리죠. 허세. 불뱀 만나고 물려가지고 죽어가죠. 아무리 노뱀 쳐다보라 해도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이미 사로잡혀버렸어. 허언. 금방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요. 출애굽기 33장 5절을 보면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다른 것은 벌벌벌 떨면서 자기 몸에는 뭘 차고 있어요? 할 건 다 해. 장신구를 차고 있어요. 자기 몸을 갖추죠? 아니, 그렇게 죽어나가고 없어서 못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도 자기 안에 장신구는 다 차고 다녀. 허상.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서 금송아지 만들죠. 허울에 갇혀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들이 뭐로 가냐? 금방 금고리를 던졌더니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면 던졌더니 송아지가 금방 나와버렸대. 허위. 이게 다 쌓이면 허상, 허구, 허세, 허울, 허위, 허언, 허영 이런 게 다 쌓이면 결국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 그래요. 허물은 우리를 결국 죽이게 만들어요. 왜? 진짜를 진짜로 못 보게 만들고 엉뚱한 데 마음을 뺏겨. 오늘 우리 가브리엘 성가대가 얼마나 영감 있는 찬양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으나 덮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과대 해석, 과소 해석, 과대평가, 과소평가 이 허영의 작전은 마귀는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왜? 진짜를 못 보게 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빠른 방법.
그게 허영이에요. 허영. 있는 그대로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싸움인 거예요. 이 허영과의 싸움인 거예요. 마귀는 창세기 3장부터 등장해서, 놀랍게도 여러분, 마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귀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마귀 이야기하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베르카우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근데 요즘에 성도들이 지옥도 싫어하고 마귀도 싫어해요. 좋은 소리만 듣기로. 여러분, 마귀가 존재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과소평가하게 만드냐면, 그럴듯한 모습으로 광명한 찬사로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한테 나타날 때 위협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가 안심하게끔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하냐? 과소평가해. 이것도 허영이에요. 반대로 너무 큰 문제로 막 두렵게 만들어, 과대평가하게 만들어. 이것도 마귀의 작전이에요. 허영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마귀는 하나라도 자기 힘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윈 루처라는 사람은 마귀를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루터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귀 그랬어요.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마귀. 아무리 기고 날라봤자 마귀는 하나님의 허용하심 밖으로는 그가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과소평가해도 안 되고 과대평가해도 안 돼요. 그러나 마귀는 실존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하냐? 미혹, 눈을 가려요. 과대평가, 과소평가. 그게 창세기 3장부터 등장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마귀 역사가 성경에 주구장창 등장해요. 창세기 3장 15절로 보면 마귀가 우리를 미혹했죠. 발꿈치를 물었어요. 그때부터 허영심이 우리 눈앞에 가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나중에는 삼켜져 버립니다. 과대평가로 많은 걸 삼켜버려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을 보면 마귀죠, 용. 그래서 삼켜버린다고 하잖아요. 마귀는 두 가지예요. 과소평가해서 나중에 삼켜버려요. 죄도 그냥 삼켜버려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죄 괜찮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조금만 있는 어떤 그런 탐심, 이런 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막 삼켜버려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작아 보인 거예요. 한번 허영에 붙잡히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평생 끌려다니고 과대평가하면서, 진짜 중요한 거는 과소평가하면서 지나쳐버리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실제보다 과장해서 보거나 실제보다 작게 보면 문제가 됩니다. 진짜 좋은 것도. 여러분, 은사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은사를 너무 크게 보면 교회가 망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은사주의자들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은사를 너무나 과대 포장했어요. 은사를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고 했어요. 방언을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너무 커 보이니까 교회가 나중에 파토나 버려요. 분쟁하죠. 은사 있는 사람, 은사 없는 사람. 서로 은사가 너무 커 보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너무 커 보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진짜라도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겨자씨 그러죠.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줄 아세요? 겨자씨 이만해요. 보세요. 요만해요. 이게 얼마일까요? 지금 20mm. 이거 손으로 한번 볼까요? 겨자씨 이만해요. 요만해요. 이게 겨자씨예요. 이게 겨자씨거든요. 이 겨자씨만, 나는 믿음이 작아, 내 믿음 별거 안 돼. 여러분, 믿음은 막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얼마나 성장한 줄 아세요? 겨자씨 이만해요. 이게 겨자 나무라니까요. 이스라엘 지방에 요만한 씨가 이만큼 큰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커 보이냐 작냐 보이냐 이게 아니라, 그게 진짜냐,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진짜냐. 죄도 양심에 안 걸리고 죄를 막 삼켜버린다. 아무리 작은 죄도 우리에게 큰 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켜버린대. 사람이 얼마나 참 넌센스입니까? 남들이 볼 때 하루살이는 막 더럽다고 못 삼키는데, 낙타 같은 어마어마한 죄는
그냥 삼켜버린다. 사람의 마음이 그 정도로 요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어서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과소평가하죠. 예배, 기도, 말씀, 우리가 평상시에 드리는 찬양,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거 과소평가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한번 때우기식으로. 왜? 너무나 자주 드려봤죠. 내가 알고 있죠. 아, 목사님 이 정도로 오조가 높아지면 내가 아멘 해줘야 돼. 목사님 이제 말씀 끝날 때인데 저보다 먼저 성경을 덮어버려요. 나는 끝날 생각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성도님 보고 제가 가끔 설교를 끝낼 때가 있어요. 아, 이제 끝내야 되나 보다.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출애굽기 34장 배경도 뭔지 아세요? 은혜를 잃어버렸죠. 그들이 허영심에 갇혔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 깨버렸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다시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했어요. 처음에 두 돌판은 모세가 직접 만들었는지 그걸 잘 몰라요. 성경에 기록 안 됐어요. 하나님이 새겨주셨어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 보고 직접 다듬어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판을. 여러분, 지금이야 좋은 연장들이 있으니까 돌판을 잘 만들어 다듬죠. 그때 당시 돌을 깨가지고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한 번 딱 내가 허영심에 잡혀서 은혜를 잃어버려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는 2배, 3배 힘이 듭니다. 왠지 아세요? 내 안에 허영심이 너무나 많아져서 그래요. 한 번 맛본 사람은 그 뒤에 다시 맛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한 번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누리는 은혜들을 과소평가. 그것을 쉬운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년의 신앙 그래요. 왕년에. 내가 왕년에는 여전도 회장이 있어. 내가 왕년에는 청년부 회장이 있어. 내가 왕년에 성경 100번 읽었어. 내가 왕년에 철학 기도를 40번씩 했어. 왕년에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번 딱 은혜를 잃어버리고 허영심에 갇히자. 과거에 자기의 어떤 이력, 경력, 자기의 과거의 어떤 이런 화려했던 신앙생활에 갇혀버리면 그것도 허영이 돼요. 그러면 지금의 현재의 내 모습에서 은혜를 못 누려요. 침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마음의 껍질을 많이 벗겨내야 돼요. 여러분, 노닥일수록 질기잖아요. 얼마나 질깁니까? 엄밀히 말하면 마귀가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순간에 딱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예측을 해. 예측된 은혜.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말 하겠구나. 목사님 또 이 말 하겠구나. 이거 오면 이거 오는 거야. 이런 예측된 자기만의 루틴들이 있어서 은혜를 소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것 가지고 우려먹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그 하나님이 작아 보여요. 그 하나님이 상황보다 작아 보여요. 점점 내가 누렸던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훨씬 작아 보여요. 자기의 노력했던 것들이 너무나 커버린 거예요. 예전에. 이게 허영이에요. 있는 그대로 못 보죠.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 원수는 그렇게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죽을 쓰든 제가 설교를 잘하든 간에 오늘 여러분이 동광교회 교인이고 여러분이 오늘 동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강단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은혜를 못 누리고 딴 데 가서 쇼핑하듯이 다른 교회 설교를 들으면 들으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본교회에서 은혜를 못 누리고 내가 본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 못 받는다면 다른 데서 은혜를 받는 것은 진짜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30년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3,000편 정도의 설교를 들었지만 지금 기억나는 설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내 생각에 목사님들은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설교 준비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에 사용하는 시간을 차라리 다른 데 사용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비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글로. 그랬더니 그 아래 한 사람이 댓글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달아냈어요. 뭐라고 달아냈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아내와 30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기간에 아내는 저를 위해 약 3만 끼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정말 감동적이었던 식사는 한 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믿는 사실은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당연한 듯이 받은 그 식사들이 나를 견디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입니까? 뭐가 진짜입니까? 허영을 예수님은 누룩으로 비유하셨어요. 누룩을 딱 넣으면 효모죠. 이걸 넣으면 빵이 부풀죠. 그래가지고 요만했던 빵이 있던만해져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부풀어진 게 많아요. 그래서 진짜 실체가 뭔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던 거예요. 커 보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대신 너무나 예수님이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솔직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었어요. 그러나 그동안 자기들이 누려온 전통과 자기들의 진짜 기득권을 이게 너무나 크고 화려하니까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안다고 떠드는 작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안다. 그는 나사렛 출신이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성장했다. 내가 그의 아비를 알고 그의 어미를 알고 그의 형제들을 안다. 그런데 감히 지가 내가 그의 출신 밑바닥까지 아는데 뭐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막 선지자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렇게 막 대적하고 대항하면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예수님이 작아 보였죠.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커 보였죠. 은혜를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못 받았을 때, 내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 은혜가 바닥났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메마르고 제 영혼이 은혜가 없고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데 제가 참 오늘 이 가란 심령을 안고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내 허우대가 너무나 많네요. 여러분, 이 허영은요 진짜를 봐야 안개처럼 사라져요. 안개가 자욱해도 태양이 뜨면 안개가 사라지죠? 마찬가지예요. 주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면, 성령의 빛이 조명하면 우리 안에 허영, 너무나 커 보이던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보이게 됩니다. 진짜 내가 간과했던 거 진짜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주의 빛이 비추면.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 신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광채를 가려서 못 보게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6절을 보면 오늘 말씀은 없지만 주께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허영을 제거하기 위해 어떻게 하시냐? 걷어내세요. 오늘 모세가 허상에 붙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괴로워하며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구했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시 힘을 얻었어요. 그 틈 사이로 비추는 주의 뒷모습만 봐도.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참 특이한 절기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18절을 보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여러분, 무교절에는 뭘 먹을까요?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은 뭐가 없는 빵이죠?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부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무교절을 지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고난주간. 성찬식은 6월절의 기온을 갖고 있어요.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오기 전에 14일 동안 무교절을 보내요. 무교절 동안에는요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만 먹어요. 너무 맛없어요. 딱딱하니 아무 맛도 없어요. 그 떡을 먹어요. 왜? 내 안에 허영을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하냐? 20절을 보세요. 목을 꺾어요. 뼈를 꺾는 거예요. 어떤 걸 꺾을까요? 내 안에 살아있는 거, 내가 만들어 놓은 허영, 내 안에 자존심, 내가 그려놓은 수많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문제, 작아 보였던 것들, 무시했던 것들, 이런 내 모든 내 안에 허영과 허상들, 허구와 허언과 허실과 그리고 내 안에 어떤 허세들을 하나님이 목을 꺾듯이 뼈를 꺾듯이 싹 다 꺾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짜를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진짜를 만나게 하시려.
그 6월절 성만찬이 다음 주에 그냥 우리가 예식으로 치르는 게 아니라 성만찬을 준비하는 한 주 동안 사랑 여러분, 진짜이신 하나님, 진짜 우리 가운데 광채를 비추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로 내 허영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 빛이 여러분 안에 비추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걷어내시는 거예요. 목을 꺾어요. 왜? 그 허영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뭐 때문에 괴롭습니까?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괴로워하는 문제,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자녀든 그게 경제든 그게 건강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지금 허영으로 인해서 나를 지금 몰아세우는, 너무나 커 보이는 거지만 걷어내고 나면 여러분, 내가 괴로워하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괴로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자아, 허상, 허영, 그게 나를 속이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다른 허영과 허상을 덧대지 말라고 덮어버린 것들 싹 다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성교도가 살고 성도님들이 사니까. 사람은 자꾸 자기 소유를 뭘 가지고 확인하냐면, 뭘 소유하면 자기가 살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좋은 자동차를 소유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됐다고 착각하고, 내가 36평짜리 집을 소유하면 내가 그 정도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고급 옷을 입으면 내가 그 정도 사람이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소유를 해서 내 존재를 확인한다.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게 왜 나쁜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소유하는 것 때문에 내 존재가 확인된다면 여러분 진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허영들을 하나님이 꺾어버려요. 그래야 진짜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리모델링 할 때도 보세요. 건축 새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허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새로 지을 거 아닙니까? 그 건물 그대로 남겨놓고 어떻게 새로 짓습니까? 우리 안에 허영과 허상을 남겨놓고 어떻게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을 짓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싹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꺾어지는 고통이 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뱀은 이걸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허영에 갇혀서 자꾸 허영에 내가 괴로워하고 허영에 마음을 뺏기고 더 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 여러분 모세가 그래서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왜? 자기 안에 덮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고 있는 이 허영과 화상을 걷어내 주시기를 올라갔어요. 두 돌판을 깎아서 가지고 올라갔죠. 여러분 이건 고행이 아닙니다. 40일 28절을 보면 오늘 말씀에 40일 40야를 그가 거기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 판들에 기록하셨죠. 고행, 더 기도하고 더 금식하고 더 말씀을 봐서 그가 새로워진 게 아닙니다. 뭐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더 못했구나, 그 또한 허영이에요. 내가 더 못한 것 때문에 자책감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못했구나,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림자라도 갇히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결과적으로 내 삶이 그를 사랑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28절에 40일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내려왔죠. 하나님의 그 판들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모세가 직접 새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록해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을 띄워주세요. 밤새 동안 그가 씨름했을지 몰라요. 뭘 씨름했을까요? 내 안에 덮여있는 게 뭘까 도대체? 내가 그동안 그렸던 게 뭘까? 모세조차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기 백성들 때문에 금송아지에 갇혀버리고 허영에 갇혀버린, 밤새 씨름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하나님이 그의 허영을 걷어내시고 허상을 걷어내시고 그의 마음판에 다시 십계명을 심어주시며, 너는 내 백성이요, 너는 결코 세상의 걸로 덮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자임을 그가 마음에 품고 돌아오니까 29절에 보면 빨간색만 시작,
여호와와 마라의 성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한. 그가 스스로 얼굴에 빛을 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막 열심히 득도해가지고 빛을 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 허영을 벗겨내시고 나한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어요. 근데 모세도 몰랐어요. 자신도 몰랐어요. 뭐를?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근데 옆 사람은 알아요. 왜? 그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나요. 그 사람의 삶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행에 빛이 나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저한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건 진짜 사실 은혜이겠지만 사실 진짜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요, 돌아가실 때 얼굴빛에 빛이 나요. 왜?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이 나요. 그래서 얼굴빛이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 빛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감히.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30절 보면 광채가 남을 보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죠. 33절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리고 35절을 보면 다시 또 그가 수건을 가리고 또 하나님께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백성들 할 때는 수건을 가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수건의 얼굴이 가려진 모세를 바라보며 야, 그때부터 수건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만 봐도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모세의 얼굴만 봐도 막 광채가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수건을 가렸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수건 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수건을 썼죠. 그래서 그때 수건이 어떤 상징이 됐냐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수건을 쓴 것을 굉장한 하나의 기념비적인 사건처럼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것 또한 뭐예요? 허영이에요. 이걸 놓고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주목하지 말라고. 그 사람은 인간일 뿐이니까 그 사람의 얼굴 빛나는 것에 주목하지 말라고 얼굴을 가린 것뿐인데 사람들은 그 빛나는 얼굴, 모세의 수건 쓴 얼굴을 막 흠모하면서 수건 쓴 것이 대단한 사람의 상징이 되니까 그때부터 모세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14절에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여서 뭘 쓰고 다녀요? 수건을 쓰고 다녀요.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대. 그래서 허영이 또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므로 더 놀라운 건 15절에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으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 수건을 쓴 사람이 대단한 사람. 와, 수건을 덮어 쓰고 있으니까 와! 이렇게 수건을 쓰면 대단해 보여요? 와, 대단해. 게다가 수건이 위임 제6대 담임 목사 선기도. 그래가지고 수건을 쓰고 속으로 꼴값 떨고 있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건은 모세 때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수건을 덮고 그분 앞에 조아리며 내 허영과 허상과 내 허물과 허구와 허세와 허위와 허언과 모든 허실들을 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수건을 쓰고 그분의 얼굴이 내 얼굴에 담지하여 비춘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나에게는 과분한 일이기 때문에 수건을 쓰고 그냥 자기를 가렸던 그 수건은 사라져야 돼요. 이제 자기의 허물.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어떻게 되리라? 벗겨지리라.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내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내 허상에 가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했던 자신의 이 너무나 모자랐던 모습을 그저 하나님 앞에 다 수건으로 덮으며 그 면목 없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자가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허물을 다 씻으신 뒤에는 수건, 허영, 허상 덮을 필요가 없어요. 벗겨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나의 영을. 그래서 허영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허영을 벗고 주의 영으로 입히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신비의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히시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허영에, 허상에, 허실에, 허언에, 허위에 마음 두고 과거에 내가 어땠다, 미래에 어떻다 이런 그림 그리지 말고 나는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 과거의 그림자도 언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 생각하는 거잖아요. 과거의 일도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되고 싶다도 언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과거에 되어진 일도 미래에 되어질 일도 그때가 아니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현재를 뺏기지 마세요. 나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의 허세를 다 벗겨내고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수건을 벗겨내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러운 자들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덮으셨으니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뵐 수가 있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흘려 보내주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막혔던 담을 허물어내시고 우리 안에 모든 매였던 쓴뿌리, 상처, 아픔, 지난날의 과거의 수많은 흑암의 역사들, 지금도 내 영혼에 허울처럼 허영처럼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수많은 귀신의 장난들, 오늘 하나님은 다 벗겨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곳에서, 그래서 놀랍게도 무교절에는 뼈를 꺾었죠. 뼈를 꺾어서 내 자존심, 내 안에 있는 허영을 다 꺾었죠. 벗겨내기 위해서. 무교절이 끝나고 6월절이 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6월절에 어린 양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민수기 9장 12절을 보세요. 뼈를 어떻게 해요? 꺾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내 허영과 내 모든 뼈들을 다 꺾어내시고 난 뒤에는, 그 뒤에는 내 안에 진짜 부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뼈대를 세우십니다. 꺾지 않아요. 이걸 누가 이루셨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우는 게 십자가의 원래 사례인데, 놀랍게도 33절을 보면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36절 시작.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모든 허영의 뼈를 다 꺾어버리고 난 뒤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입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이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뼈대를 세우셨어요. 이 뼈는 꺾지 않으세요. 이제 이 뼈는 영원히 우리의 삶의 가정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인생에 부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뼈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 허영에 갇히지 마세요. 허상에 갇히지 마세요. 한 주간 무교절을 보낼 때 내 안에 허상, 내 안에 허영, 내 안에 허실, 내 안에 허위, 내 안에 허언, 내 안에 허구, 내 안에 허세, 하나님 다 벗겨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성만찬 6월절이 그 어린 양의 피와 떡을 대할 때 내 안에 꺾이지 않는, 진짜 꺾이지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뼈대가 내 삶과 가정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오늘을 시작하고 한 주를 살아가고 평생을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허영에 갇히고 허실에 갇히고 허상에 갇히고 허언과 허위와 그리고 허세, 수많은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도 모르게 잡아놨던 수많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 어둠의 역사, 미래에 내가 되고 싶어하는 그림과 수많은 내 손 안에 없는 여러 허영의 그림자들 다 주께서 꺾어내시고 벗겨내시고 무교절에 그 떡을 먹으며 내 안에 진짜가 누구인지, 크게 보이던 문제도 하나님 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하나님이 보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작아 보였던 하나님과의 그 마음 깊은 은혜들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은혜가 은혜처럼 보이지 않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 내 신비를 다시 다듬어 하나님의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다른 허영과 허상으로 덮어 질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임을 믿음으로 살아내며 한 주 동안 내 허상을 걷어내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먹고 마실 때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모든 쓴뿌리와 상처와 아픔과 허영들은 걷어내시며 어둠의 역사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이들을 낫게 하시며 가정을 세우시며 하나님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시 회복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동거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교통위로 평안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영과 허상과 허위와 허언과 허세와 허실과 허구들을 다 벗겨내시고 꺾어내시고 이제는 꺾이지 않는 주의 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으로 우리에게 입히시며 허영에서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기쁨으로 앞날을 걸어갈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